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경북 울진 평에 사는 황무경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 운경시지의 권오건 학장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말로 요사이 오래간만에 귀한 자리에 섰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우리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큰 힘을 가진 것은 덩치가 큰 그런 동물이나 사람이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으니 세상사 힘의 원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환란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극복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온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삶의 변천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유럽에 1347년쯤 해가지고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사회는 중세 봉건 사회인데 농노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그 체제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 생각으로는 오늘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많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함부로 못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울증도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1년간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보면 답답하고 잘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사가 사막 같아죠. 사막. 인생사를 사막 같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막은 상당히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래바람이 일고 신기루가 나타나고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상당히 어렵고 척박한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우리 사실 삶의 모습이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 이렇게 보면 답답하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막에도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느냐? 사막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샘솟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샘이 솟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물이 식물, 나무와 풀에게 공급이 되면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다시 숲을 덮습니다. 숲을 덮어서 물을 보호합니다. 물은 수분을 주고 또 수분을 빠른 나무는 커서 그늘을 줍니다. 따라서 이 사막에도 상호 교효자고 너와 내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으면 사막에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드는 물의 원천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오늘의 우리의 삶,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아시스 인생의 삶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에 물이 나서 그 사풍이 부는 곳에도 삶이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 삶에 삭막한 현실이 되더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 베풀 수 있는 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현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를 오아시스 인생의 삶. 그럼 오아시스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물이란 귀중한 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각해 보면 모든 생명체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생명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 생명이 없지만은 움직여요. 그리고 물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영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자기 자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우리 삶의 요소를 물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이 품고 있는 이 인자대로만, 덕목대로만 우리 인간이 살아준다면 아무리 삭막한 곳에 가서 내가 살더라도 내 인생 삶은 오아시스 삶처럼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도 물에 대해 가지고 가장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 그분이 노자라는 분입니다. 노자는 중국의 아주 현인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노자, 먹고 놀자 하는 노자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도덕경을 쓴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의자전의 사상에 의해서 누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대자연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무의자전의 사상으로 도가를 정립을 했는 분이에요. 이 노자라는 분이 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노자님이 연구한 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은 7가지의 덕을 품고 있다고 하는 수유 7덕이라는 말도 하고 8가지를 품고 있다는 수유 8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님도 물에 대해 가지고 물의 덕망만 우리 인간이 함유하게 된다면 도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공자님, 이 공자라는 분도 중국의 유가 사상을 체계화시킨 유명한 현인이죠. 근데 이 공자님도 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물이 품고 있는 덕망을 그대로만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노자님은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님은 군자론을
이 물에서 찾아냈어요. 그 뒤에 맹자는 아주 완전한 훌륭한 인간을 대장부라하기도 하고, 세계 각곳에서 보면은 가장 완벽하게 잘된 사람을 표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양 유럽에 가면은 멋진 사람을 신사라 하잖아요. 우리 조선에서는 가장 멋진 뛰어난 사람을 선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자나 군자나 대장부나 선비나 신사, 이 모두는 물이 품고 있는 덕망대로만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중에 먼저 노자님과 공자님의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은, 노자님이 보기로는 물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체를 낮춘다. 그래서 물은 낮은 곳을 찾는다. 물은 낮은 곳을 찾는다. 물은 낮은 곳을 찾는다. 이걸 노자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낮은 곳을 찾으니 우리 인간 삶을 보면은 겸양지덕이다. 겸양지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가장 귀중한 흐름 중에 겸양의 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면 물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물은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박치기를 하고 도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간다. 물은 돌아서 갈 수 있다. 돌아간다. 돌아가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물은 인간사회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는 생명체다. 좀 재밌는 말이죠. 생명이 없는 생명체. 이 물을 칼로 비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집어 던져도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나?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낮은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돌아도 가요. 그런가 하면 또 물은 어떤 또 덕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흘러내려오는 오물도 받아주고, 흙탕물도 받아주고, 작은 겨울물도 받아주고, 강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받아주다가 나중에 모든 강물을, 바다는 크고 작은 모든 강물의 물을 다 받아줍니다. 따라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인간의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덕망 중에 하나가 우리는 포용력을 지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노자님이 얘기하는 수유칠덕 또는 수유팔덕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줘요.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넓은 가슴입니까? 그래서 이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물은 또 어떤 덕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적응이 될 수 있어요. 네모난 그릇에 갖다가 담으면 네모가 돼요. 바게트에 담으면 동그래집니다. 계곡으로 흘러갈 때는 길쭉해지고요. 호수를 만나면 동그래지고요. 폭포를 만나면 부서질 줄도 압니다. 따라서 물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환경에 맞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이 적응을 하죠.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단절된 삶이 아니라 어찌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제일 원만한 사람은 환경에 맞추어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력, 융통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특히 다음 뒤편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노인이 되면요, 조금 아는 걸 가지고요, 고집부려요.
이게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많이 알수록 폭이 넓어지고 이 융통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아집이 되는 경우도 노인들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물은요, 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물은 모든 충격을 다 이완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이빙 하는 거 봤지요? 다이빙 선수가 맨바닥에 다이빙 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점프 타고 가지고 이 쿠션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막 돌다가 물에 딱 떨어지는데 그 무서운 가속도로 내려가도 물은 이완시켜서 안전하게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 이것도 끝없이 계속되는 그 인내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바위돌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환경에 대해서 이 부드럽지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물이에요. 다음 우리 물은요, 폭포를 만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포로 떨어져 갈 때는 큰 굉음을 울리면서 용기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용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딱 보면요, 유유히 흘러가요. 유유히. 물이라는 것은요, 아주 막 급히 갈 때도 있지만은 넓은 대해에 가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그 여유가 대단해요. 물은.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되느냐? 유유자작합니다. 유유히 흘러요. 물이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가는 길의 뜻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자님은 그 유유히 흘러가는 그 물의 힘을 뭐라고 했느냐? 대의라고 했습니다. 대의. 큰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은요, 주변의 환경과 온도에 따라 가지고 자기 몸체를 전부 변형을 시켜요. 이 액체란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지금 보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날이 추우면은 얼음이 돼요. 또 상층에서 내려올 때는 눈이 돼요. 또 서리가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은요, 자기 몸체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바꿔요. 바꾸어 나가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본질은, 결국 물이란 본질은 유지하게 돼요. 수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의 몸체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냐? 끝까지 자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 이게 우리 인간의 품성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의 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노자의 7댁이 되고요. 요걸 합쳐서 노자의 수유 8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 노자님에 대한 이 얘기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전반부이기 때문에 이 공자님의 이 물에 대한 관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님이 제자와 황학항을 찾아요. 황학항. 갔는데 공자와 함께 갔던 사람이 자공이라는 제자와 같이 갔어요. 근데 큰 대해를 바라보던 공자님이 물을 보더니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스승님, 왜 큰 강만 보면은 스승님은 거기에 몰두해서 정신을 거기에 완전히 함몰시킵니까? 맞아. 우리 인간은 큰 강을 볼 때는 깊은 사색에 빠져야 되네. 왜냐하면 강은 우리의 스승이야.
물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네. 그 뭘 줍니까? 그래서 큰 강물을 보거든 그 강물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 강물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네. 그래서 강물이, 이 공자님이 얘기한 강물의 첫 번째 흐름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 모든 것은 말이 없어. 그러면서 내 했다고 자랑하지 않으니 그걸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큰 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이다. 그런데 물은 또 가만히 보면은 요거는 노자와 같아요. 낮은 곳으로 흐르되 이치를 따라 마구잡이가 이거 탁 올라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의의가 있다. 의의가. 낮은 곳으로 가면 이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샘물이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물이 유유히 흘러가니까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인생 삶도 한 길로 흘러감이 있어야 되니 그걸 도라고 한다. 이게 공자님이 얘기하는 공자의 물에 대한 공자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은 어디든지 스며들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물이 가서 마른 데로 가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물은 뭘 있느냐? 통찰력이 있다. 어디든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물은 다 들어가서 적셔주고 그 다음에 생명체로 발전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통찰력이 있다. 물은. 그런가 하면 물은 울퉁불퉁한 데 들어가가지고 빈데 하나도 없이 다 채워서 어느 곳이든지 고르게 해주니까 법도가 있다. 물이 함부로 간 것이 법도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은 모든 만물을 다 채워가지고 이쪽이 더 많이 가고 이쪽이 더 많이 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물은 평등해져. 그래서 어느 한쪽도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이 고루고루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은 우리가 요새 많이 하죠. 예, 아주 그야말로 공평하다. 아주 공평한 공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더럽고 때 묻은 것은 전부 물은 씻겨준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로 보면 옳게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군자의 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물을 정화시킬 수가 있다. 모든 사물을 정화시켜 나간다. 이게 바로 공자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황하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끝내는 어디로 가느냐? 끝내는 동해 바다로 간다. 중국이라는 땅은요, 서쪽 지방은 높아요. 티베트 신장 지방은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이 동해 쪽이 낮아요. 중국의 모든 강물은 거의 다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하기는 모든 강물은 동으로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으로 가니까 여기에는 강력한 신의와 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만절 100번 꺾여져도 반드시 필동이라 수없이 꺾어져 흘러가도 반드시 동해로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말하면 인생에게는 너와 내가 지켜야 되는 변하지 않은 신의가 있다. 같은 물을 보고 얘기했는데 노자님의 물의 내용과 공자님의 내용은 조금 차이는 나요. 그러나 이 물은 우리 인간 사회에 한없는 덕망을 가르쳐준다. 이게 바로 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물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노자님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선은 상선, 선 중에 제일 큰 선은 상선은
물과 같아야 된다.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물과 같아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요 어뜸이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상선여수라 하기도 하고, 요거를 어떤 이 같을 약자고 같을 약자 상선약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군자는 산을 좋아했고 지자는 물을 좋아했다. 그래서 군자가 산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걸 묘산, 지자는 물을 좋아하니까 요산요수라. 그래서 상선약수, 요산요수, 이거는 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흐름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밝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물에 대한 노자와 공자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보면요, 물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타레스 같은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원서에 들어보면 지수화풍입니다. 땅과 불과 그 다음에 물과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과 물과 불과 그 바람이 원소라고 초기에 그런 얘기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우주가 생존하는 데는 이 원리 따라서 물이 빠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모은 것은 오아시스의 인생삶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자님 얘기는 뒤로 하고 노자의 수유 7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사에 내 인생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